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예배를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찬양에 대하여서 찬송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마치 몇 배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연습하셔서 예배를 잘 섬겨 주셔서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운명, 그것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무너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들의 집합소가 되어질 것도 말씀을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내리는 멸망과 재앙을 피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단절을 하고 그 유혹과 또 모든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경제적인 세력을 지금 18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각종 문화 활동을 비롯한 모든 행복하고 풍요로운 모습이 바벨론 안에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침내 귀신들과 더러운 또 짐승들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멸망당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많은 사람들,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또 함께 사치하던 땅의 왕들, 땅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무역하기 위하여서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 선장들, 성객들, 선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더 큰 성 바벨론, 엄나는 도시를 더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 떱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향락을 얻기 위하여서 영혼이라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고 팔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들의 모든 향락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원하였던 향락은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고, 또 그들의 모든 재물들은 다 헛되어 다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것인데 사라질 때는, 한평생 모은 것이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1시간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부한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가 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고 가슴을 쳐보지만 달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망하여도다. 1시간, 아주 짧은 한순간에
한평생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짧디 짧은 한 시간 한순간에 다 망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입으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쾌락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였고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서 탈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 아주 신속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임합니다. 순식간에 바빌론이 멸망할 것을 경고를 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경고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옛날 그대로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늘도 옛적 그대로요. 땅도 옛적 그대로 옛모습 그대로요.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그대로지 뭐가 바뀌어진 것이 있으며 변화되어진 것이 있느냐. 심판이 심판의 날이 급속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를 않죠. 믿지를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베드로서 3장 3절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땅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거 그렇게 오신다더니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직도 안 오셔?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절대로 다시 오시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한 가지라도 뭐가 달라진 게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잖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미 벌써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 홍수 때 다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로 멸망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다. 전혀 지금 아무런 기미조차도 안 보이고 아무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멸망은 갑자기 임한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는 절대로 쇠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력이지만은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순간적으로 싹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때 내가 그 심판을 대비하겠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요.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재림의 약속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늘상 이런 날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에 진행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와 악의 문제는 적시로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함으로 적시로 해결해야 됩니다. 카드 넘겨주십시오. 네, 적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한 순식간에 내게 밀어닥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 인생 끝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시면 내 인생이 끝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내일 내가 취업을 계약을 할 건데, 내일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을 건데, 내일 내가 지방 장관이 될 건데,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그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를 알게 하실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적시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적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자꾸만 미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음란한 자이고, 주님, 제가 미워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이고, 주님, 거역하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않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도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면 멸망의 길에 선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고 뿌리 깊은 그런 죄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는 어렵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지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른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장례식인지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설교단 앞에 관이 놓여 있고, 이곳저곳에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장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기리는 그런 이렇게 애도의 말을 그런데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범한 사람이다.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관 곁으로 와서 이 죽은 사람, 이 사악한 죄인의 끔찍한 모습을 한 번씩 다 보라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관 속을 들여다보니까 관에는 아무 시신도 없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커다란 거울이 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자이고 소망이 없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바로 어떤 죄와 악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희생양을 찾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일까요? 자신이 결단하고 행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실행한 것이죠. 모두가 다 나의 문제죠. 도산한 장호 선생이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달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부모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시대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죠. 이 교회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구속된 안창호 선생에게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독립운동을 계속할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안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안의 독립을 위하여 해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이 세상의 멸망을 참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멸망이 뭐라, 성경을 바로 보시면 20절에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바벨론.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막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내가 애통이 되고 막 슬퍼하고, 이거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세상의 애통에 내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누구에게 애통이 됩니까? 큰 성읍, 제국의 영광이라고 여기던 왕들이 그 성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큰 성과 그 큰 성의 화려함들, 이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던 왕들이 가슴 치면서 애통하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0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탁 성이 무너지는, 순식간에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죠. 또 땅의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상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들,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망하여서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의 부의 원천인데, 그게 누군가가 그걸 자꾸 상품을 사줘야 되는데, 그 자기들의 상품을 사줘야 되는데, 그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원천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 사람들도 역시 탄식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다니면서 이 물건을, 상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팔았어. 그래서 생계비를 벌었는데, 수입을 얻었는데, 보니까 주요 도시들이 다 멸망을 해버리니까, 바벨론이 큰 성이죠, 도시죠. 그게 멸망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거래가 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느끼는 애통이고 비애고 슬픔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울고 애통하는 것은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상품을 사줘야 되는데 그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고 우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배를 위한 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바벨론이 받을 멸망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복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내가 아무리 뛰어나서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성 바벨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분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거기를 얼쩡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내가 좀 여기서 얻어낼 게 없을까?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것 좀 여기서 좀 유익되는 그런 거 없을까? 자꾸 거기 기웃기웃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성도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해야 할 일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서 겹불이라도 쬐려고 거기 가서 좀 몸 좀 자꾸만 이렇게 녹여보려고 그 기웃기웃 그러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것, 누릴 것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좀 얻을 거 없겠나. 그 생각 놓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바라야 할 것, 꿈꿀 것, 기대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꿈꾸고 이렇게 주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쾌락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이 맡은 것을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주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바벨론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한 자신의 도성이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는 그 사람들 틈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하나님의 소유인 것, 하나님의 소유의 권한, 그걸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두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정말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맡기셨는데 그게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한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빼앗으시고 재료로 만드시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원하신다면 그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적시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원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인류에 주신 선물인데 너무 많이 내가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으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오용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배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슬퍼하시는 일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일에 남용되는 것, 그런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전쟁을 원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원한다 할지라도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죄를 자꾸만 우리가 쌓아가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않을 큰 성 바벨론. 여러분들 우리가 바벨론의 허무한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20장 찬송하겠습니다.